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마누엘 이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기송 권사입니다. 네, 앞서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살 여자 랩넌트를 키우고 있고, 지금 이제 9월 말에 나올 8개월 된 모세를 지금 품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는데, 왜냐면 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미 너무 복음 육아를 하시고 증인된 분들이 다 모인 자리라 부담이 많이 됐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듣고 계속 인생의 여정을 다 복귀해보면서 하나님이 나같이 배경 없고 뭐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도 언약 잡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증인으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네, 포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복음 육아에 대한 증인 포럼으로 다음 장 넘겨주셔도 돼요. 들었을 때 이게 결혼하고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바로 막 복음 육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이거를 좀 준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 시절인가 했는데, 그 넘어서 나의 어린 시절이 있었고, 내가 복음 육아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부모님의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 뭐 믿음의 부모님이냐, 정말 불신자 상태의 부모님이셨어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네, 청년 시절 어린 시절 아니라 부모님으로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저는 엄마는 믿음의 이렇게 어머니셨지만 아빠가 불신자 상태에서 안 좋은 모든 걸 다 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은 남편에 대한 게 아빠랑 정말 반대. 머리 곱슬머리인데 곱슬머리 절대 안 돼. 아빠 까만데 까만 사람 안 돼. 아빠 눈 큰데 눈 큰 사람도 안 돼. 그런 수준으로 정말로 모든 게 성격적인 것도 다 반대. 너무나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불신자 아빠에 대한 그런 상처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복음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24살 20대 초반까지 그냥 종교생활을 했어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 자녀 타이틀, 교회 겨우 가고 막 그런 상태인 그 어린 시절을 거쳐 청년까지 그렇게 제가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후대 언약을 잡게 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다음 장이요. 제가 2011년에 어린이 조장 합숙에 반주를 하러 그냥 따라갔어요. 스텝으로 그냥 갔는데, 그때 메시지에서 그 박우영 사모님 메시지에서 2000종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류 목사님 말씀하신 5000종족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이때까지 정말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복음인데, 저 영국의 엘리트가 와서 이 복음 때문에 죽었다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되게 저한테 그때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하나님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길래? 이 복음이 뭐길래 그 사람 핏값을 주고 바꿔서 나한테까지 전달이 됐을까?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확 이렇게 와닿는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시작점이 돼서 후대 언약과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5000종족과 복음과 후대 언약이 같이 잡히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면계약으로 잡았던 게,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불신자 같은 상태로 자란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에 앉아 있는데 복음 하나도 못 깨닫는 재앙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복음 못 깨닫는 이거는 더 이상 안 된다. 내 후대는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복음, 오직 복음으로 각인돼서 복음으로 결론 나고 담난 후대가 돼야 된다. 이게 저한테 한으로 되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당시 5000종족 갔던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내 후대는 지금 이제 5000종족에 가서 복음 전하는 플랫폼이 되고 플랫폼을 세워야 한다. 그게 언약으로 잡혔어요. 물론 내가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은 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게 하나님의 후대에 대한 좀 한으로 좀 잡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여야 된다. 복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오직 복음으로 가겠네, 후대여야만 이게 되겠구나. 이게 조금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다음 장이요. 그리고
난자 언제 만들어지신지 아세요? 정자는 만들어지는데 3개월 걸려요. 3개월 걸린 난자는 태중에서 이미 만들어져서 나와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 여자아이면.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이거를 알게 됐는데, 지금 나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청년 시절인데 내 안에 후대의 세포가 들어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에게 너무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다,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남자들은 못해요. 3개월만 걸리면 되는데 여자들은 이미 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걸 딱 알고 청년 시절에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할 때 하나님 내 난자 속에도 오직 복음 각인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후대에게는 정말 오직 복음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다음 장이요. 제가 이 말씀을 잡고 기도를 했었어요. 창세기 35장 11절인데 제가 조금 핵만 적었거든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남아있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사야 44장 3절 4절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사야 59장 21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이때는 혼자인데 이 말씀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후대는 나는 배경 없고 배운 거 없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 허리에서 왕들 나오게 한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내 후손이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나님 영 부어준다 약속하셨죠. 후손의 입에서 오직 복음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이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혼자 결혼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후대 언약을 잡게 된 배경이었고, 남편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면은, 남편도 대단한 불신자 상태의 부모님이었어요. 믿음의 부모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버님은 물론 믿음의 부모님이셨는데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매일 밤을 3년간 이렇게 이불 뒤집어쓰고 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 마음에 외로움과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외로움과 상처 눈물 속에서 3년을 매일 밤 울다가 중학교 딱 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아주 간간히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나한테 내 가정엔 이런 문제를 줄 리가 없다. 왜 하나님 이럴까? 그리고 완전 상처 속에서 방황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다락방 안에서 이렇게 또 어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저희 남편이 말로는 그래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언약을 잡았나.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가정과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질문했을 때 9년 동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9년 동안 그 질문을 하면서 딱 해담난 게, 가정보구마 가문보구마 하려고 나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 문제를 주셨구나. 거기에 대해 해답이 찾아지니까 이혼에 대물림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장이요. 저희가 사진 보면은 내 위에 산타 모자 쓰고 있는 거는 2011년이고 밑에는 2019년인데 저희가 그때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그 헤어진 기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포럼, 그리고 남편의 배경, 이런 언약들을 다시금 이렇게 잡게 되는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다시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날 때 렘넌트 커플이 모델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9절 말씀을 잡았어요. 저희 그 커플의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듣게 해달라, 증인이 되게 해달라, 모델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잡고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저를 놓고 3년을 기도를 했는데 말 안 하고 혼자서, 왜냐하면 너무 안 좋게 헤어져서 3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교회 유튜브 강단을 3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단 말씀이 기송이에게 성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로 계속 3년 동안 쉬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음 장이요. 저희가 다시 만났을 때 남편이, 이거는 기도문인데 저희가 사모늘 노트를 이렇게 사모늘 해서 사진 찍어서 이렇게 공유하고 했는데 남편이 항상 기도문을 보냈어요. 근데 항상 저에게 너는 가문복음화의 주역이야. 너를 통해 후대가 살아날 거야. 이런 축복을 저한테 매일매일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증인문서로 이렇게 제가 프린트를 해서 제 사모늘 노트에 붙였는데, 제가 이렇게 복음육아에 대한 포럼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다음 장이요? 이거 다음 장이요? 이거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복음육아 할 수 있는 후대는 과거의 상처가 완벽한 발판이 되었을 때 믿음과 기도로 이게 언약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후대가 나온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거가 발판이 되지 못했더라면 똑같이 영적 문제 대물림 속에서 복음은 알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렇게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복음과 예배를 통한 육아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예배와 삶이었어요. 예배와 삶. 결국은 삶을 통한 복음 전달과 삶을 통한 예배인데,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큰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거다, 보고 배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삶에서 부부가 대화하는 거, 내가 아이랑 얘기하는 거, 나의 몸짓, 눈빛, 행동, 모든 것에서 복음이 그냥 전달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첫째를 가졌을 때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미션을 주셨어요. 구원의 길이 후대의 세계관이 되게 해라 라는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구원의 길을 계속 들려줬어요. 아까 사모님께서 이렇게 777 자녀와 777 기도하고 있는 얘기하셨는데, 이때 777 없어서 전 777 안 했거든요. 777 없었어요. 그래서 777을 이때는 안 했고 구원의 길로 이렇게 복음을 각인을 하려고 했는데, 축복아 들어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각인시켰어요. 심지어 책 중에는 태아는 천재다라는 책도 있잖아요. 태아 뱃속이지만 다 알아듣고 다 전달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6개월 때부터는 이제 귀가 만들어져 들을 수 있다 해요. 뱃속에서. 근데 그 태아는 천재다 책 보면은 그런 거 다 상관없고 그냥 수당되자마자 그렇게 뭐 태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복음은 전달되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가 전달되는 거니까 그냥 뭐 몇 개월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복음만 말해줬어요. 그리고 복음 선구를 녹음을 해서 계속 들려줬어요. 계속 들려주고, 그래서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오는 길에도 그거를 들려주니까는 한 번도 울지 않고 꽤 먼 거리에서 오는데 그렇게 잘 온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계속 했고, 다음 장이요? 네, 이건 제가 붙잡은 말씀들이었어요. 네, 다음 장 넘길게요. 그리고 나서 태어났어요. 이제 태어나서 저는 너무 이제 막 기쁜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실제로 얼굴을 보고 구원의 길을 하고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예배를 했어요. 제가 저희 딸이 지금 보자 40개월인가? 38개월, 올해 2월 달까지 제가 가정보육을 했어요. 제가 집에서 키웠어요. 아까 메시지에서 노바디 도와줄 사람 없다, 도움 필요 없다는데 정말 저는 시댁, 친정 다 멀었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 키웠어요. 너무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예배를 하면서 구원의 길을 하고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음 장이요? 이렇게 예배만 하면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신기하게. 예배만 하면은 정말 생글생글 웃고, 예배하자 이러면은 이런 소리를 내요.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어떻게 했는지 짧게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야. 너무 신난다, 그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람 살리는 구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자! 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 약속 안에 살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자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되었고 저주가 따라왔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6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 운명, 사주, 팔자에 매이게 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려 우상된 다른 신을 찾아 섬겨야 하고 자리 앉으세요. 사도신경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어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되 지금 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이래 대신 엄마 대신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기도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솔주에 우리 양의 피 발랐었지? 엄마 같이 했었어. 네, 아까 보면 막 손으로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말 못할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막 제가 말을 하면 손으로 막 외워요. 동작으로 이게 외우는 게 있어서. 근데 어느 날 말문이 트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길을 줄줄줄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 각인되구나, 정말 다 알아듣고 있고 다 각인되고 있구나, 너무 신기함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 다 정말 다 알아듣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고, 이게 참 말을 딱 시작하는데 구원의 길이 나오고 말씀 암송이 나오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예배할 때는 좋아하는 찬양을 실컷 하고 율동도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 암송을 저렇게 하고, 그리고 복음 선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메시지를 하고, 그렇게 또 활동 같은 것도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아침 시간을 했어요. 근데 38개월 동안 키우면서 힘들지 않은 적이 당연히 힘들죠. 혼자서 이렇게 키우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지속은 못했지만 중심은 예배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너무 느꼈어요. 아침에 내가 이 아이와 예배하지 않으면은 하루를 버틸 힘이 없더라고요. 영적으로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지 정말 이 아이에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게 뭔지 알 것 같고, 그리고 하면서 저도 기도 수업 한번 읽는 거예요. 강단 한번 읽고. 애기 처음에 키우면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할 일도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좀 맞는 영적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게 아침에 함께 하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아가씨 때랑 비교하다 보면은 좀 뭐랄까, 내가 이렇게 살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혼자 있을 때는 기도 수업도 막 잘하고 녹취했고 뭐 토요 집회 다 듣고 막 집중 서밋타임도 너무 잘하고 했는데, 아기가 있으면은 그런 거를 할 수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두 번 놓치다 보면 영적으로 너무 흐리멍텅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육아하면서 너무 중요한 거는 내 상황에 맞게 나의 영적인 걸 살리는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하나 잡은 게 구원의 길가 주일 강단 일부 하나, 이거 목숨을 걸고 듣자였어요. 그때는 남편한테는 맡겨놓고 그냥 아니면 재워놓고, 그때 주일 일부 다른 2부까지 다 못 듣겠더라고요. 아기가 너무 어리면. 그래서 일부 하나만큼은 내가 이때 영적으로 내가 온전하게 힘을 얻자, 그렇게 잡고 제가 영적인 저만의 시스템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저희 딸이 돌쯤 됐을 때는 저희 부부가 같이 결단한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저녁에도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저녁에는 이제 아빠와 함께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예배를 매일 했어요.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예배 가는 날은 교회에서 하는 거고 안 가는 평일날 그렇게 했는데, 주일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강단 말씀을 정리해주고, 아니면 평일에는 기도 수업을 함께 읽고, 그리고 포럼을 하고 남편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아침에는 자녀에게 복음 각인 위주의 예배였다면은 저녁에는 저희가 힘을 얻는 시간, 저희가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포럼을 하고 성경을 나누고 포럼을 하다 보면, 기도 수업과 뭐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다 보면은 애 키우면은 뭐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포럼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영적 소통이 너무 잘 됨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구원의 길 예배, 저녁에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정만의 영적인 복음 문화 이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삶을 통한 전달이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언어였어요. 삶에서 복음이 전달되려면 내가 어떠한 말을 써서 자녀에게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훈육을 하거나 이럴 때도 포럼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뭐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할 때, 뭐 순종이라던가 예배의 태도가 좀 안 좋을 때, 그리고 또 약속 안 지킬 때, 그리고 양보해야 될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순종에 대한 부분은 저는 부모 말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거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바치려고 했잖아요. 거의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엄마 아빠 말씀에도 순종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냥 그 포럼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예배 태도가 안 좋을 때는 홈리아 비나스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홈리아 비나스 하면서 엄청 말 많이 하거든요. 조금 뭐랄까, 아이 기준에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배의 태도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런 걸 말해주고 싶어서 홈리아 비나스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킬 때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너도 하나님 자녀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말 한다고 바로 지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 해주면서 이게 이 아이의 좀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세계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양보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5살이기 때문에 좀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루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음 가진 건 다 가졌기 때문에 다 양보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말해줘요. 마음은 읽어주되, 내가 마음은 읽어주고 이해는 하지만 근데 너는 복음 가졌으니까 괜찮아. 다 양보해도 돼. 근데 아이들이 신기하게요. 이렇게 성경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훈육을 하면은 수긍을 해요. 진짜 신기하게 수긍을 하고 자기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한다는 게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포럼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 발견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나름의 오랜 기간 복음 육아를 놓고 결혼과 후대를 놓고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후대를 어떻게 키울지 나름의 책을 통해서 그냥 공부도 많이 하고 예배도 하고 해서 되게 뭐랄까 잘할 줄 알았어요. 저희 딸이 되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2월부터 이제 다락방에 있는 복음 교육 기간을 가게 됐어요. 이제 처음으로 기간을 다니게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보조교사로 저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사회성이 좋을 줄 알았어요. 적응도 잘하고 너무 예배도 잘하고 저 엄청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론과 다르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랑 한시도 못 떨어져 있고 2달을 그랬어요. 2달을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맡은 반에 갈 수도 없고, 저랑 저희 애기반 보조교사인데 애기반에 같이 있고 난리가 나요. 그냥 한시도 화장실도 같이. 그런데 이게 뭔가 적응 기간이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영적 배경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원장님께서 엄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게 엄마 아빠의 5살 때 모습일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그날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엄마 어렸을 때 혹시 나를 집에 혼자 놔두고 간 적이 있어?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맞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네가 어렸을 때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아빠가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랬거든요. 아빠 찾으러 가야 되지, 일하러 가야 되지 이러니까 3살, 2살 이런 제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혼자 두고 간 거예요. 그럼 저는 눈 뜨면 아무도 없으니까 울고, 그게 반복이 되고 어느 날은 막 동네 가는 길까지 제가 나와서 혼자 울고 있고, 막 아기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사실 기억도 없는데 엄마가 저를 그렇게 키웠고,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게 놀라운 게 엄마도 몇 년 전에 알았대요. 외할머니도 엄마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어렸을 때 불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떨어져 있는 그 불안, 공포 이런 게 저희 엄마한테 다 대물림돼서 내려왔고 저에게도 왔었고, 근데 저는 저희 딸과 떨어진 적도 없어요. 봐줄 사람도 없어서 진짜 밀착 케어하면서 평온하게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어서 안 되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대물림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24살 때까지 혼자서 못 씻었어요. 무서워서. 24살이면 어른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동생이 화장실 문을 열고 씻고 동생이 앞에 앉아있고 기다려주고, 대학생 때는 자취를 하니까 친구가 집에 있을 때만 씻고, 아니면은 막 머리 감고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뭔가 모를 두려움. 그때 저 하나님 자녀였거든요. 불신자 상태였지만. 근데 그 영적인 대물림과 영적인 이런 저주가 끈질기게 따라온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한테 불안의 영적 문제가 왔다는 게 이제 발견이 되어졌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나는 24살 때 발견했는데 얘는 5살 때 발견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딸의 이제 후대에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대물림 끝나겠구나. 이 3, 4대의 저주라는 말이 참 정말 흑암이 끈질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포럼해주고 있어요. 그냥 지금도 가끔씩은 제가 안 보이면은 좀 울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 끝났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낸 문제야. 네 거 아니야. 이거 네 문제 아니야. 너 하나님 자녀 신권세 누리면 돼. 계속 포럼해주고 있어요. 언젠간 이게 다 들어가면은, 각인되면은 바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니는 기관에서는, 제가 혼자서 키울 때는 구원의 길과 집에서 이렇게 예배, 말씀 암송 이런 위주였다면은, 또 기관에서는 새롭게 배우는 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같이 배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창조 원리를 기반으로 아이들이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거를 봐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핸드폰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명찰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창조교육이더라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저도 너무 얕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 기관에서 올바른 복음 교육을 받는 게 얼마나 좀 중요한지, 집에서 키울 때의 장점도 있고 또 기관에서의 장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다음 장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복음 육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내 상황에 맞는 영적 시스템의 믿음과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신 이 자녀를 발달 사항에 맞게 키울 수 있는 지식,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육아의 300%를 내가 응답받아야겠더라고요. 저는 좀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책으로 편집을 하고 말씀으로 답을 내라라고 하시잖아요. 모르면은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을 가졌다는 거는 모든 걸 가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든 걸 가져놓고 지금 3세의 발달 사항을 몰라서 내가 서포트를 못 해주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내 자녀한테 하늘의 달란트, 천재성을 분명히 심겨 놓았는데 이거를 발견시켜 주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복음은 다 가진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육아의 300%를 가지고 나와 내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거, 그게 저의 좀 복음 육아의 결론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후대는 하나님 맡겨주신 최고의 전도 현장이고 미래고 영적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증인이시니까 함께 증인의 여정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